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생명이슬 같은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에 영광을 품고 어두운 시대 안에 자기 자리, 자기 본분, 자기 사명에 신실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다니엘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틀간 살펴본 다니엘이 내다본 그 어둠의 깊은 수렁, 곧 하나님 백성의 고난과 박해와 수탈과 압제가 넘어서 9장 24절에 내다보았던 하나님의 구원의 등불이 비춰지는 그 과정까지 겪어야 될 모든 현실을 지켜보면서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신약성에 시작되는 이스라엘 역사의 중간기 안에 셀루커스 왕국의 에피파네스로 알려졌던 신의 현선으로 알려졌던 안티오쿠 4세의 박해의 회방을 통하여 악의 화신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그 악의 화신으로서 실제가 여기 36절에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제 딴에는 모든 신보다 뛰어난 신성이 되고 모든 종교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국의 모든 통치 안에, 특별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모든 구약의 제사들과 율법과 관행들을 전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풍요의 제이 담미스와 아도니스 여신을 섬기게 하고 올림푸스의 제우스 신 아래 민족 통합 정책을 세우면서 굴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그들을 진압하는 피바람이 물어쳤던 그 역사의 전망을 우리가 11장에서 내다보면서 이게 멸망한 가증한 것이구나.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면 그 어두운 역사 안에 들려진 종말과 심판의 역사가 마치 그 과정을 통과한 박해받은 하나님 백성들 그 속에 다니엘이 전망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회복이 열려지고, 안타깝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옴으로써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 성경의 시대로 보면 또 다른 멸망에 가증한 것, 이 하늘까지 높아지는 악의 세력의 실체가 또 등장합니다. 그게 로마 세계일 수 있고 그게 교황일 수도 있고 그게 히틀러 같은 악의 실체도 될 수도 있고 오늘날 우리 시대 안에 문화 속에 스며들어온 컴퓨터와 같은 역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극악한 신성 모독적이고 경건을 무너뜨리는 그 교만의 악의 세력, 우리가 어제 마카베하 9장에 나타난 하루아침에 이 안티오코스 4세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쏟아낼 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을 유다인들의 공동묘지로 만들겠다. 전쟁에 패배하고 안갚음을 이 예루살렘에 쏟아놓기 위해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치셔서 폭동을 일으켜 즉사하게 만들죠. 뭘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자기가 신의 자리에 섰다고 말하는 헤롯 왕을 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이 같은 역사의 심판을 믿는다면 악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경거히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진실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국의 세력을 과시하려는 정복전쟁과 전쟁 속에 남북왕이 마치 우리가 6.25 남북의 세력들이 오고 가며 마치 톱질하듯이 이 삼천리 반도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을 유린하고 참상을 드러내었던 비참함이 세계 역사의 실세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 안에 유대 땅도 그와 같은 유린을 당했다고 보는 거지요. 앞으로도 지금 현실 우리 세계 안에 이 악의 세력은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거지요. 지금 우리는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개인의 삶의 차이는 있지만 이 악의 회방과 대적과 수탈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섬뜩 거꾸러져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악의 발톱이 되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이고 다투는 일들을 세상이 아닌 내가, 교회가 자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앞에 엎드러져야 될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악의 심판에 대한 선연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만 우리가 새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이 시작이 됩니다.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악의 심판이 있고요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겁니다.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금도 우리가 초막절 추수감사주일을 지켰지만 그들은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일 나팔절,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구시월이 되는 때죠. 그 1월 1일부터 10일까지가 참회의 기간입니다. 대속죄를 그리고 지킵니다. 10일 날. 그때 그들이 그런 사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심판의 책,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못한 가운데에 속한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 이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 이 열흘 동안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적인 급박함을 가지고 매년 새해 회개와 용서를 이루어가는 그들의 종교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하늘 생명책에 있음을 기억하십니까? 그래 나는 염려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진정한 경건이 뭔지 아십니까?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심판 앞에 티끌 중에 자는 자 중에 일어날 영생, 부활의 메시지가 여기에 선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부활의 메시지를 찾는 것은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호세아 6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7장에 북을 두드리는 웅장한 두드림 속에 마른 뼈들이 살아난 영광의 모습들이 바로 그러하고 이사야 53장 10절 12절에 그 시의 승리의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을 겁니다. 영생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앞에 박해와 수모와 절망과 고통이 발응할지 모르지만 악의 심판을 종식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회복과 사랑과 평화의 역사가 일어날 예수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가슴 벅찬 구원의 확신으로 일어서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힘있기를 바라고요. 매일 새롭게 이 빛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며 살아가는 일에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의 신앙입니다. 종말은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심판과 구원이 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가는 경성하는 신앙의 삶 안에 종말이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지금 다니엘을 통하여 이 격변의 어두운 제국의 경랑 속에 앞으로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의 샛별과 같은 희망의 역사 속에 무시무시한 악의 제국들의 횡포 앞에 무너져갈 하나님의 백성의 아픈 박해와 고난의 여정을 지켜보며 그러나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새로운 부활, 지금 다니엘에게 전망에게서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심, 그 영광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2장에 안나의 이야기 속에 아주 담겨져 있습니다. 시므온의 이야기 속에 왜 그들이 감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지금 우리 시대 안에 부활의 예수를 믿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현실의 삶을 끌어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종말론진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시고 이후에 완전히 이 땅의 악이 끝나는 그날 여러분 천국에서 다시 일어설 온전한 부활의 세계 비전을 품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거룩한 기도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